오늘은 사랑하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장문의 카톡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다녀가신 우루과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카톡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파리까지 거기까지 뭐 한 14시간 30분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4시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경유지인 그 브라질 상파울로 그 비행기를 타는 그 과정을 적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게이트가 열립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방이 많다고 다른 한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직원이 가방이 많으니 우루과이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가방들이 무사히 우루과이에 도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의 좌석이 중간에 있는 좌석이어서 승무원에게 복도 쪽 좌석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좌석을 찾아가는데 거의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한 채 나의 자리에 도착했는데 내 좌석만 복도 쪽 옆자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분이 오직 당신의 좌석 옆에만 한 자리가 비었네요. 당신이 기도를 세게 했나 봅니다. 이렇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느낀 것이 참 많았어요. 이런 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흐르고 있고 소리 없는 탄식, 그것을 뛰어넘는 간구, 그것에 대한 응답과 감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루과이까지 제가 추정하기로 편도로 약 34시간. 이 얼마나 고생된 길입니까? 어쩌면 고달픈 여정이 생기발랄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숨쉬고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생기가 있나요? 특히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됩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기가 사라집니다. 마음은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우리가 서구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 기도하죠.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영화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나 대화나 신앙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빠지면 신앙은 빈 껍데기뿐에 빈 껍데기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옛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행복보다, 계획보다, 목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쉬운 대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처절하게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의 대답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구나,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때 베드로를 볼 때 우리는 그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마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 성깔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웃과 다투다가 성질을 내고 또 관계마저 이게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쟁하는 현장 그 어디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구주와 주님이시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살아납니다.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무덤덤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 첫사랑이 있고 보통의 경우처럼 아주 긴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밋밋할 수가 없어요. 생기가 넘쳐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내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물론 대답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은 그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져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철없던 자식이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그래서 애를 낳고 이렇게 키워보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었다. 장가 가더니 시집 가더니 철들었다. 이제야 부모 마음을 헤아린다.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런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제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에게는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온갖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부모 형제를 돌보는 것,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것, 재정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 그런 게 아주 시큰둥하고 아주 인색합니다. 교회 봉사도 시들합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나 다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점수를 주시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나에게 잘하는 거, 자식에게 잘하는 거 별로 점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거기에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점수 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방향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평가를 냉정하게 해봐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형식화되고 무덤덤한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런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기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성령이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7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번 이기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 보면 호니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기는 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안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죽은 채 하고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유지하고 인내로 완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은 식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골인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죽어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신앙, 식어가는 신앙, 이것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충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그 심리가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실패감이 자신을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눈치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3번 질문하실 때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3번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확신에 이르게 되자 그는 예수님께 더 매료되고 그 매료될수록 그는 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미 사랑한 것이고요.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건 뭐예요? 반대급부의 사랑이에요. 내가 잘하면 사랑받는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는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건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그 의무감으로 한 것이 발전하면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되고요. 그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잘 안 되네요. 좀 잘 되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또 연습해보면 좋을 것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항상 속이는 속성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굳건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의 사역 말기에 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더라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핍박을 해도,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는 순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됩니다. 살아나니까요. 신앙이 살아나니까요.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이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관계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신앙의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무덤덤해졌다면, 사역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관계가 메말라졌다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기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